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 속 한 가문의 놀라운 이야기를 통해 우리 삶의 중요한 선택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듣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주십시오. 이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것은 단순한 클릭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둠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한 줄기 빛을 전하고 절망에 빠진 이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나누는 거룩한 통로가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널리 전파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것임을 믿으며 이 영적인 여정에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광야의 모래바람 속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이 하늘을 찌르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노예 생활을 하던 이집트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고 예곡하며 모세를 비난했습니다.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함이 어찌 작은 일이겠느냐. 그들의 눈에는 세상의 쾌락과 안정, 즉 이집트에서의 삶이 적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으로 보였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걷는 이 광야의 여정은 고통과 죽음의 길로만 여겨졌습니다. 파티와 반항, 세속적인 즐거움을 적과 꿀이라 부르며 교회를 비판하고 믿음의 길을 조롱하는 이들의 목소리는 그때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은 결코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세상의 길은 결국 우리를 파괴하고 중독시키며 영혼을 메마르게 할 뿐입니다. 진정한 약속의 땅, 영원한 생명과 참된 평안이 있는 곳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의 몸된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러한 혼란의 중심에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의 반기를 든 레위 지파의 지도자 고라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모아 하나님의 질서를 정면으로 거역했습니다. 모세는 그들을 향해 눈물로 호소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나님의 명령은 단호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완악함, 부정적인 태도, 비판적인 언어, 반역적인 마음으로 가득 찬 그들로부터 스스로를 분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고라의 가족들, 그의 아내와 자녀들, 그리고 어린 손주들까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그 순간 고라의 아들들이 겪어야 했을 끔찍한 갈등을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편을 가르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영혼이 찢기는 듯한 고통스러운 결단의 순간이었습니다. 모세가 외쳤습니다. 여러분은 부디 이 악한 사람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마십시오.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함께 멸망할까 두렵습니다. 이 명령 앞에서 고라의 아들들은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반역의 길을 가는 아버지를 따라 함께 심판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피를 나눈 가족을 등지고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인가? 그들은 아버지와 어머니, 형제들을 사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버지의 길이 파멸의 길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삶의 방식을 거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길을 따를 수 없습니다. 저는 모세의 하나님, 하나님의 율법,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곳에 서겠습니다. 아마도 두 아들은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혈육으로부터 등을 돌렸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 다음 순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말을 마치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졌습니다.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켜버렸습니다.
그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이 산채로 스올, 즉 깊은 구덩이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닫히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 분향하던 250명의 지도자들을 불살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명성과 부와 영향력을 망각하고 교만해진 자들에 대한 무서운 심판이었습니다. 이 끔찍한 광경을 보고도 살아남은 백성들은 오히려 모세가 너무 엄격했다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전염병을 보내셨고 14,700명이 도미노처럼 쓰러져 나갔습니다. 대제사장 아론이 급히 향로를 들고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서서 중보했을 때에야 비로소 재앙이 멈추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났다면 그저 비극적인 역사로만 남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수세대가 흐른 뒤 우리를 놀라운 반전으로 이끕니다. 민수기 26장 11절은 아주 짧지만 중요한 사실을 기록합니다. 그러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가문의 저주를 끊어내는 거룩한 반역을 선택했습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을 향해 반역했다 해서 나 또한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온 가족이 무너지고 상처투성이일지라도 나 자신은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대로 내려온 알코올 중독과 분노의 사슬을 나의 세대에서 끊어버릴 수 있습니다. 고라의 아들들은 이렇게 선언한 것입니다. 저는 제 자녀들과 후손들을 분노와 쓴뿌리, 저주와 증오의 길로 이끌 수 없습니다. 우리 가문의 이름이 반역의 상징으로 남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수백 년 후 시편에서 우리는 고라 자손이라는 이름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성전에서 부를 11편의 찬송시를 쓴 위대한 찬양 인도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조상에게는 사역이 무거운 짐이었고 불평의 대상이었지만 후손들에게는 기쁨이자 영광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쓴 시편 42편을 들어보십시오. 우리도 자주 부르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제 이 노래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아시겠습니까? 반역자의 후손이 온 가문이 심판받는 것을 목격한 그들이 오직 하나님만이 내 마음의 소망이며 그분을 예배하기를 갈망한다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쓴마음도 분노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오직 주께만 내 영혼이 순종하나이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더 나아가 시편 45편에서 그들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증조할아버지는 그 혀로 하나님과 그의 종을 저주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의 후손은 자신의 혀가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준비된 작가의 펜과 같다고 선포합니다. 저주를 내뱉던 혀가 이제는 온 세대를 위로하고 일으키는 찬양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가장 놀라운 고백은 시편 46편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누가 이 시를 쓰고 있습니까? 바로 고라의 자손들입니다. 그들은 말 그대로 땅이 변하는 것을, 땅이 갈라져 사랑하는 가족을 삼키는 것을 눈앞에서 목격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끔찍한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던 그들이기에 이 고백의 무게는 실로 엄청난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고통스러운 과거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시다는 사실을 온 세상에 증언하는 가문으로 거듭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라의 아들들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떠했든, 우리 가문에 어떤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든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주의 사슬을 끊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비난과 불평 대신 감사와 찬양을 선택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노래하는 아름다운 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고라의 아들들처럼 믿음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기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인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